오늘 7장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 기도의 제목이죠. 믿음의 가정을 가지는 것. 그런데 믿지 않은 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상황,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자연스럽게 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차 점차 이 불신자의 지인이라든지 뭐 친척, 뭐 친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불신자 친구가 있나, 연락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아예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해도 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라든지, 뭐 사람을,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이 불신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결혼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하면서, 영이 아예 틀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 사는 것, 특별히 이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신앙, 우상 숭배, 뭐 만모니즘이라든지 뭐 쾌락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배경하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큰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죠. 그것이 이제 이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은데,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의 도구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행복의 도구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의 부르심의 원리를 오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헤어져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신앙 때문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나오면 막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폭행까지 하면서 극심한 핍박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회 이 아내가 나오면 저도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막 집회 나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뭐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나간다는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하고 바로 이혼이죠. 예전에는 그런 이제 핍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으로 가정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억지로 그것을 붙잡아서 그 율법적인 굴레를 얼매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화평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핵심이 중요하죠. 그 뒤에 핵심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뭐 자이라든지 타이라든지 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주권과 섭리 안에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화평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부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면 율법적인 굴레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예전에 들은 말씀인데 너무 이 보통 이제 불신 남편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가 너무 교회에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예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매일 와가서 교회 기도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갈등의 이 시발점이 되는 거죠. 촉발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그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뭐 교회에 우리가 헌신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이런 뭐랄까요 맞벌이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온전히 남편께서 할 때 아내는 거의 교회가 사랑방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랑방처럼 모여가지고 이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서로를 그렇게 그런 장소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우선시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을 돌보는 것, 이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남편과 자식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에 그걸 내팽개치고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나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한다면 화평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남편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한 배우자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다. 또 배우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처음에 이 결혼을 했다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가까이서 보면 그냥 남편들이 보통 강팍하잖아요. 남자들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남자들이 특별히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게 남자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근데 남자들이 한번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불신 배우자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같이 막 교회 그래도 한두 번 체면치레 나오다가 남편들이 처음에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어떻게든지 결혼하려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점차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날에 어디 우리 놀러 가자.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같이 둘 다 교회에 등한시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한 이러면서 내가 정말 목사님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절대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끝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사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는 거.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점차 보여줄 때 이 배우자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잃지 말고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여주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가정을 위한 이 거룩한 통로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오직 17절 말씀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뭐 만사가 형통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쉬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 내가 망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만약이라는 것을 많이 붙이죠. 신앙생활하면 배우자가 예수를 잘 믿으면,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좀 더 나아지고, 직장에서 내가 진급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 이렇게 약속하다. 내가 조금 더 이 신방전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이 될 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불신의 핑계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내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치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감옥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저의 인생, 여러분의 뭐 다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못 나올 수 있는 상황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신앙을 내가 저버릴 수 있고, 저버리고 싶다,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상황 저한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지금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다.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참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래도 화평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해서 그래 봤자 안 돼, 안 되잖아, 그냥 대충 믿. 이게 끊임없이 사탄은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길로 힘들지만 내가 순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